제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기에 있는 수레 6대와 서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들의 삶을 빛나고 풍성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러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7장의 내용은 이제 성막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기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것, 그리고 또 12지파의 두령들,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지파가 함께 12일에 걸쳐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7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1절을 읽으면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7장의 내용이 1장부터 시작된 것으로 해서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다.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막이 완성된 것은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애굽을 나온 지 둘째 해 1월 1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9장에 보면 광야로 애굽을 떠난 후에 6월절 1월 14일에 6월절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7장, 8장, 이 9장에 기록된 이 세 장의 내용은 오히려 1장에 있었던 2월 1일에 인구를 계수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보다 더 앞서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엇갈려서 여기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6월절을 지나고 애굽을 나올 때 막 그 떡반죽 그릇을 들고 또 은금 달라는 대로 다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을 떠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정신없이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군대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를 왜 끌고 나왔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나왔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겁에 질려서 울부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어때요?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1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그리고 또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면서 그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처음 오합지졸처럼 뛰쳐나오는 그들, 홍해 앞에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겁에 질려 부르짖었던 그들,
그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밝히고자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시작은 군대인 거예요. 과정은 하나님이 뒤에서 함께 설명하는 거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여기서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배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 선언으로부터 내 백성은 군대다. 이 선언으로부터 이제 이 민수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막 다시 돌아가자. 출애굽께서 광야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그랬던, 그런데 그들이 의젓한 군대로 쫙 진영을 만들고 있는 그 모습,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싶었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은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제 한 일이 뭐냐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세속의 금속들을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뭐 금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은금 폐물들은 다 어디로부터 갖고 온 거죠? 애굽으로부터 들고 나온, 그들에게 요청해서 받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르쳐 주신 지시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순간, 그 모든 기구들은 세속적인 것과 완전히 다른 가치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구별되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재료들은 다 동일한 것이었지만 그 의미와 그 가치를 하나님 것으로 기름을 바름을 통하여서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기 전에는 다 똑같은 금속이요, 옷감이요, 실이요, 그렇지만 이제는 기름을 바름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뭐가 달라졌죠? 예수를 믿기 전에 저의 육과 저의 환경들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어제 세상 사람이었다가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몸이 확 달라진다거나 없던 것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내 존재 가치와 내 존재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외적인 거는 동일하게 변함이 없지만 나의 존재적 가치와 존재적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제 의미와 가치가 달라짐을 통하여서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죠? 그들의 지향과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을 다르게 살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다른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죄에 대해서 또 민감해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자, 2절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또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지휘관, 우두머리, 지파의 지휘관, 또 감독된 자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개인의 상황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일하게 덮개 있는 수레는 6대, 그러니까 지휘관 2사람이 힘을 합쳐 한 대를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소 12마리, 각각의 지휘관마다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균등하게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자발적인 헌물이었음을, 자발적인 봉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왔고 또 1년여를 지났고 성막을 세우는 수고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것을 보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것들을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봉헌 예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 감독관, 지휘자, 우두머리 이들이 경쟁하면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드려야지. 나는 그냥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이들이 뭐예요? 균등하게 동일한 예물을 함께 드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의 어떤 우월함을 나타내거나 나의 어떤 위세를 드러내려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막이 완성되었다. 우리의 이 감사와 우리의 이 헌신과 이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었음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거죠. 함께. 그러면서도 각자 그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균등한 예물 그리고 동일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누군가 막 힘을 과시하지도 않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회피하지도 않고 그래서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예물에 참여하였고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드린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쓰게 하셨는가?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드린 이 봉헌 예물은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환경을 고려한 진짜 굉장히 필요하고 쓸모있고 적절한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 다 이고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살아야 될 장막, 또 자기들이 쓰고 있는 모든 옷가지, 집기류 다 이고지고 끌고 다녀야 되는데 이들이 거기에 필요한 소 그리고 또 수레를 드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헌물을 누구에게 주어라?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헌물은 특별히 무거운 성막, 그 기둥, 널판, 또 휘장,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앞서서 또 먼저 지고 가야 될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예물은 그냥 모양만 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레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맞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들을 염두에 둔 헌물이 아니었을까. 단순하게 백성들이 들고 가도록 그 수레 6개로 가능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도록 부름 받고 구별된 이 레위인들을 염두에 둔 정말 세심한 배려가 있는 헌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직무에 맞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게르손이 받은 수레보다 무라리 자손이 받은 수레가 또 소가 2배인 거죠. 2대와 4마리, 그리고 4대와 8마리.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무라리 자손이 인원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가장 무거운 거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둥들, 그리고 또 울타리를 치른 모든 널판들, 그것을 묶는 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것들을 나눠야 될 이 므라리 자손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앗 자손은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앗 자손은 하나님의 지성물들을 이동해야 되는데, 운반해야 되는데, 그들은 기구를 사용할 수 없어요. 다 뭐죠? 어깨에 메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대상으로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봉헌 예물을 드렸지만,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줄 때 동일하게 n분의 1 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들의 역할과 내용과 또 책임에 따라서 합당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분배한다, 배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나눌 때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뭐 쉽게 이제 교회에서도 각 부서마다 또 담당자마다 역할마다 다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교회 예산들이 책정돼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다른 정의들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재정은 잘 사용되는 것, 사용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잘 사용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에는 분배하는 일에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받은 자들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 것이다. 어떤 한 부서, 어떤 한 지파, 어떤 한 사람의 전용물이 아니라는 거를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레위인들에게 나눠주지만 고앗에게는 주지 않으시고 므라리에게 자손들의 가장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역의 목적, 또 방향성, 또 시기적인 거 다 고려하여서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헌물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레위인들의 성막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기쁘게 필요한 것에 잘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도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절과 11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지휘관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수레와 소를 바친 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또 그 지파의 족장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그렇게 제단에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려집니다. 이에 따라서 12지파가 모두가 다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12지파가 매일매일 한 지파씩 12일에 걸쳐서 족장의 대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린 순서는 처음 인구를 계수할 때 순서는 다르지만 뭐와 동일하냐면 진을 편성할 때 순서와 동일해요. 그리고 또 대표로 예물을 드린 자는 그 인구를 조사할 때의 이름들, 그리고 또 그 대표로 세워질 자들, 감독관의 명단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감독관이 지파를 대표하여서 족장으로 예물을 드렸다. 이들은 또 누구예요? 전쟁을 나갈 때 가장 앞서서 나갈, 전쟁을 수행해야 될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군사로서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삶의 모양이 같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모양으로 살고 교회 안에는 저런 모양으로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군대로 부름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삶의 모양이 동일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지파 이름과 그것을 대표하는 족장의 이름만 바뀔 뿐 그 모든 12지파의 이름이 다 나열되고 그리고 그들이 드린 헌물이 똑같은 헌물이 똑같이 12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 이게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우리가 막 족보가 쭉 나오면 읽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동일하게 12번을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지파의 구성원의 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순서 진의 순서도 다르고 진 배치의 위치도 다르고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의 완성됨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앞에 봉헌하는 모든 것들에는 공동 책임을 지고 공동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형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다 고려하시지만 그러나 속죄제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들의 지위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제물을 또 규정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극빈자 새 한 마리조차도 드릴 수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또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섬기고 성막의 완성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섬기는 모든 일에는 그들이 함께 참여해야 함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완성함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역할이 부여되거나 특정한 사람만 특권을 갖게 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에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는 함께 참여함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과하게 또는 누구만 예외로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은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해야 된다. 함께 짐을 지는 수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 헌물을 드릴 때 이제 모든 지파 이름을 다 밝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건 뭐냐? 그 특정한 지파가 아니다와 더불어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파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빠짐없이 참여해왔다. 생각해 보면 이것을 쭉 나열될 때 내가 만약에 르우벤 지파라면 내가 우리 르우벤 지파가 기록이 되었나? 또 내가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라면 우리 베냐민 지파는 그 역할을 다 했나? 이렇게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동동으로 참여하고 구성원들이 누구나 다 예외가 없고 그 이름을 다 하나씩 다 부르고 그 예물을 다 동일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누구도 차별 없이 맨 앞에 나가는 자나 맨 끝에 나가는 자나 너의 헌신과 너의 헌물과 너의 수고는 내가 다 동일하게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기뻐한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그 이름과 그 지파와 그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다 보시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사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나님께도 띄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저기서 하고 있다고 또는 여기서 하고 있다고 그게 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다 동일한 기쁨으로 동일한 헌신으로 동일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함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지도자 이름이 그 지파의 처음에, 그 지파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또 모든 지파가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지만 또 우리가 대표자로서 그 리더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근데 이제 이들이 바친 모든 제물들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드리는데 화목제물이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화목제물은 특정한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고 다 뭐예요? 그 헌물을 드린 자들이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의 양이 이렇게 많고 12일 동안 매일 그 화목제물이 드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족장을 대표로 그 지파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그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 엄청난 그 공동의 식사의 축제가 12일 동안 매일매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날마다 풍성한 식탁을 12일 동안 나누었다. 그러니까 성막의 봉헌은 그냥 긁어 모아서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또 막 제사해야 되는 고된 일이 아니라 이 성막 봉헌은 하나님과 온 회중과 모든 지파와 구성원들이 다 기쁨으로 드려진 축제의 장이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이제 12지파가 올린 헌물들을 정리해 놓았고요.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25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17장 이 성막 봉헌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장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지파의 예물이 다 똑같았다.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 그리고 각 지파가 10일 동안 드린 예물들이 모두 같았죠. 그러니까 행군 순서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다 함께 드리고 다 함께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기쁨으로 올려지는 자들이 되는 것. 역할이 다르고 직임이 달랐다고 해서 그들의 가치와 존재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동등하게 존귀한 자로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대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발적으로 드린 헌물이 있고 또 명령을 따라 드린 헌물이 있었습니다.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과 또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른 예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두를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막 의무적으로 계산하면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마음, 거기에 담긴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막을 완성하고 기름을 발라 구별하고 모두 한 마음으로 기쁘게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날,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